아멘. 오늘은 뭘 좀 생각을 하려고 하느냐면요. 갈보리산 언약, 갈보리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맨 마지막에 다 이뤘다 그랬어요. 십자가에서는 가상칠언이라 그래서 7마디 말씀을 하셨잖아요. 가상칠언.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서 맨 마지막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다 이뤘다. 이게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다 나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다 이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을 수 있는 뭡니까? 그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하다 보면은 타성에 젖어가지고 혼란스러워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면서 내 자신을 탓하게 되고 말이죠. 후회하게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절망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항상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여기로 들어가면 돼요. 근본, 그리고 기본, 기초. 요 속으로 들어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안 된다 할 때는요, 처음에 내가 무엇 때문에 예수 믿게 됐지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돌아봐줘야 돼요. 그러면은 성경 전체 주제가 딱 내 속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걸 모르겠들랑 이번 이런 메시지를 좀 몇 번씩이나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셔요. 저도 이 메시지를 정리를 하면서, 그래, 요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 나에게 필요한 분이고 예수 믿어야 되지, 이렇게 결론이 잡아졌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구약 성경 있죠. 구약 성경.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돼 갖고 있는데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신약은 뭐냐? 이미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메시아라는 말은 그리스도거든요.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또 크리스토스라는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오실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 믿는 여러분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좀 자신 있게들 하셔야 돼요. 사람 적게 모이고 많이 모이고 그게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가, 이게 정확하게 자기 스스로 결론 낸 사람은 흔들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뭘 해야 되느냐? 다 이뤘다는 이 갈보리산 언약, 다 이뤘다는 갈보리산 언약이 나에게 어떻게 성취돼 갖고 있는 건지 이걸 보셔야 돼요. 나에게 이렇게 어떻게 성취됐느냐? 그러면은 그리스도로 결론 난 사람은 인생을 이제는 제대로 사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이유가 돼요. 내가 뭐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지, 내가 뭐 때문에 승리해야 되는지, 내가 뭐 때문에 전도해야 되는지, 이게 다 여기에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알려면요, 자,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그랬단 말이죠. 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좀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될 이유가 뭐죠? 이거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될 이유,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자, 문제, 이 땅에는 모든 문제가 많은데 문제의 근본 이유가 있어요. 문제 근본 원인이 있어요.
이 땅의 모든 문제가 그렇게 많아도 문제의 근본은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원인이 어디서부터 찾아야 되느냐? 다른 데서 찾으려면 절대로 안 되는데, 자 봅시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 혼돈, 공허라 그랬어요. 흑암,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에 있고 땅이 혼돈하며 공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니까요. 근데 자 봐보세요. 요걸 갖다 영적으로 봐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우리가 성경 창세기 재밌으니까 금방금방 읽어버리잖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어둠과 빛의 대조적이면서도 말이죠. 흑암이 깊음에 있고 땅이 혼돈하며 공허 중에 있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하나님 반대 것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문제의 근본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요걸 제대로 밝고 있는 게 어디냐? 에스겔서 보기 전에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자 요한계시록에서 뭐라 그랬느냐?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특별히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제일 중요한 이 부분이 딱 나와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가 있었는데 땅으로 내어 쫓겼다 그랬어요. 땅으로 내어 쫓겼는데 그의 사자들과 함께 내어 쫓겼다. 근데 여기 큰 용이란 말이 나왔죠. 큰 용. 그래서 그러는지 어느 나라, 동남아 어느 나라 가면 전부 다 용으로 막 범벅이 돼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용은 진짜 실제적인 동물도 아닌데 나와 있단 말이에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어요. 꿰는 자.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과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게 뭐겠어요? 앞에는 사단이라는 존재고 사자는 귀신들, 악령들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만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이 정확히 알 수 있는데 교회 다니면서 이걸 모른다? 그럼 바보예요, 바보. 뭐 때문에 예수 믿는지 이유도 몰라요. 근본 원인은 여기서부터 헤아려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뭐라 그랬습니까?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 19절. 여기 보니까 요 존재가 뭐라 그랬느냐? 불의의 천사라 그랬어요. 범죄한 천사라 그랬어요. 또 뿐만 아니라 내가 널 위하여 뭐가 예비되어 있다 그랬죠?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어 있다. 음악 맡은 천사란 말이에요. 음악 맡은 천사. 근데 이게 타락한 천사예요. 범죄한 천사라 그랬어요. 요 존재가 땅으로 내어 쫓겼단 말이에요. 요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문제 속에 들어와서 뭐라 그랬느냐? 세상 풍습을 쫓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공중권세 잡은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풍습 있죠. 풍습을 쫓는,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습을 따라 살며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이유를 잘 모르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좀 먼저 봐야 돼요.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 근본 원인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인간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이제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요. 문제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목 감기가 와가지고 목으로 와서 말이 잘 안 나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 문제, 아까 원인이라 그랬는데 근본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자, 아까 요게 말이죠. 창세기 3장에 딱 들어왔잖아요. 창세기 3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기를, 창세기 2장 17절 요걸 갖다가 어기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선악과 따먹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 문제를 만들어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게 근본 문제예요. 자, 여기로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 우리 잘 아는 내용이지만 정리하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뭐라 그랬죠? 근본을 헤아려 보고 기본을 헤아려 보고 기초를 쌓아 나가야 돼요. 기초는요, 실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은 삶의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본은 내 삶의 뿌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뿌리가 병들어 갖고 있는데, 이렇게 병들어 갖고 있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나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온통 나 중심이에요. 창세기 3장 문제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말이죠, 하나님 떠나보니까 네피림에 빠져가지고 물질 중심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6장 문제. 또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혼이 나고 난 뒤부터는 홍수가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 온통 자기 중심으로 변하다 보니까, 그래 하나님 없이도 성공해야 된다, 바벨탑 쌓는 줄 모르고 성공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사실 이게 제일로 큰 문제 아니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는 이렇게 됐지만은요, 두 번째는 오래된 문제가 있어요. 오래된 문제. 오래된 문제.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무속이 나오죠. 오래된 문제는 전통 속에 같이 갖고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뭐가 나오죠? 점술이 나오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는 우상 종교가 나온다 이거죠. 종교 우상,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개인 멸망 상태. 여섯 가지. 잘 아시죠? 인간이 무엇 때문에 지옥 가는가? 멸망 상태 6가지, 불신자 상태 6가지를 딱 한번 펼쳐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는 지옥까지 가도록 만들어지는 이 문제라는 걸 잊지 마시고, 요것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받아야 되니까,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문제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뭘로 오셨습니까? 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 믿어야 될 내용이죠. 예수 믿어야 될 내용.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우리는 요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어야 되지만은 내용이 뭐냐? 잘하는 대로. 자,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것 때문에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길을 제시해도 부분적이었어요. 예수님이 완전하고 새롭게 산 길을 여신 예수님이시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아버지께 올 적 없다 말씀했어요. 그분은 참 선지자로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참 제사장으로서 뭘 막기 위해서 왔다 그랬죠? 인간이 받아야 될 재앙, 요걸 다 막아주기 위해서 예수님 참 제사장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섬김의 대상으로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고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잖아요.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용서해서 오셨다. 여러분들 이걸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바로 요거잖아요. 요거 마귀라는 놈, 요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오셨다만 참 왕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요걸 우리는 뭘 한다고요? 이분을 그리스도라 그래요. 또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서는 이런 분이 오신다 그랬어요. 구약시대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죽으실 것을 예언을 했죠.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다했거든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맞으며 가신다 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걸 완성했는데 요 일에 대한 완성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를 완성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저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맨 마지막이 다 이뤘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말이죠. 온갖 저주에서 벗어나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받아야 될 형벌이 없어요. 또 뿐만 아니라 마귀 끝없이 여러분을 속이고 망치는 존재의 마귀를 갖다가 깨뜨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걸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인간 문제 해결의 키가 되는 겁니다. 인간 모든 문제, 그러니까는 모든 문제는 많아도 근본 문제는 세 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문제, 또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이 재앙 문제, 또 사단이 말이죠.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 이걸 제대로 하는 거, 이거 알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되도록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속에 들어가야 될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결론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요걸 제대로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축복은 우리가 7가지죠. 7가지 축복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그때부터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가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또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요. 함께,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죠. 성령의 내주.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가르치시기도 하고 생각나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내 안에 찾아와서 자꾸 열의 마음을 두드려 갖고 깨닫기도 하시고 가르치기도 하고 성전으로 말이죠. 자꾸 성전 사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역사예요. 어떻게 역사합니까? 기동다로 역사하잖아요.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더니 내게 응답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을 수 있다는 거, 성령의 역사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항상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를 독재돼 갖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요. 잊지 마셔야 돼요.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시편 103편 20절에 20절에 보니까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도 어떻게 하느냐? 성령께서 말씀을 이루셔요.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말씀에 솔리는 너희 천사예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께 수종들며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청문이여 그랬어요. 우리는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흑암을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반드시 흑암이 무너진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권세를 너에게 줬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을 것이다. 또 뿐만 아니라 어디입니까? 마태복음에도 나오고요. 많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처음에 오셔갖고도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흑암이 무너질 수밖에 없도록 돼 있다는 거 믿어야 돼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뭡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예수 믿으면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요. 천국입니다. 예수 안 믿고 죽으면은 지옥 간단 말이에요. 이 부자처럼 돈 많아도 소용없어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사로처럼 천국 가야 돼 있다니까. 왜? 나사로는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자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 뭐라 그랬죠? 우리는 천국 가기 전에 천국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천국 시민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복음 받은 사람의 축복이에요. 축복을 항상 누리려면 돼요. 근데 왜 잘 못 누리느냐? 안 누리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말씀을 계속 기도하시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났으니 봐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말씀을 누림으로 인해서 자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딱 붙잡고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되다 보면은 확신이 오죠. 적어도 우리는 5가지는 확신해야 돼요. 다섯 가지는 확신해야 되겠죠. 자, 물 좀 마실게요. 자, 결론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는 복음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결론. 뭘로 나타내냐? 확신으로 와야 돼요.
어느 정도 확신 5가지로 와야 돼요. 아무리 뭐래도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은 분명해야 돼요. 어떤 확신입니까? 생명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10절에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대요. 근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영접을 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디 가도 하나님 자녀라는 틀은 깨지면 안 됩니다. 깨지는 건 믿음을 버린다는 건데 이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믿음은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믿어갖고 믿음이 생각한다 하지 말고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영역을 침범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이에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시해대 뜰에 갇혀 있을 때 두 번째 뭐라고 얘기가 나왔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일 것이다 했어요.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크고 비밀한 걸 보이겠다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요 묘 잊지 마시고 꼭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내가 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한다는 확신이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놓치지 말고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아서 그렇지 속지만 않고 누리기만 잘 누려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손대는 날 다 끝나버리잖아요. 아무리 지금 복잡한 문제가 많아도 문제가 실오라 같은 문제 하나 풀리기 시작하면 다 풀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붙이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꼭 붙잡아야 될 것은 인도에 대한 확신이야. 성령 인도에 대한 확신이 분명해야 되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에 보니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또 잠언 3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인도에 대한 확신이 분명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는 사죄에 대한 확신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죄 용서함 받는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만일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실 것이요. 말씀 그대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복잡하게 뭐 그렇게 믿지 말고 사실 그대로 믿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만 믿으면 여러분들에게 역사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는 진실하게 하셔야 되겠죠. 여기에는 여러분의 생명을 걸고 성실하게 답을 하셔야 돼요.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미쁘시다 말하면 변함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변함이 없으신 그분께서 너희 죄를 사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아니 우리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는데 다른 어떤 죄를 용서 안 하시겠어요? 다 용서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의 확신이 있어요. 승리의 확신은 뭐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어떤 시험이 오든지 간에 감당할 시험밖에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그 시험 들지 마시고 그 시험을 넘어서는 여러분들 되셔야 돼요. 너희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시험 당할 때마다 피할 길 여시는 하나님이 뭐라 그랬느냐? 피할 피할 길 낸다 그랬어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신다 그랬어요. 그래 승리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실패, 절망 이런 거 바라보지 마세요. 반드시 넘어서게. 왜? 하나님 자녀는 절망이 없어요. 안 된다는 말 하지 말고 끝까지 믿고 나가다 보면 성령께서 25시의 축복으로 역사하시잖아요. 25시의 축복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언제까지 했느냐? 24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모험을 다해갖고 전혀 기도 힘쓰더라. 전혀 기도 힘쓰면은 하나님 25의 축복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게 분명한 사람들은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을 한번 더 할게요. 오늘 조금 복잡하게 했네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총결론이죠. 어떤 걸 믿으면 되느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다른 것 믿으면 안 돼요. 신비적인 것만 믿어도 안 되고 법적인 것만 믿어도 안 되고 사도 요한처럼 말 정의만 쫓아간다 해도 안 돼. 틀린 것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0 사실 그대로 믿으면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것만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설명 다 했잖아요. 지금 그분을 믿을 때 뭐가 있는가? 미델리오 다 얘기했잖아. 요걸 분명히 붙잡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여기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수님은 내 안에 주인으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 요거 믿어야 돼요. 요 두 개만 제대로 믿으면 돼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수시로 고백을 하셔요. 그리고 순종을 하셔요.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요것만 되면은 반드시 요한복음 3장에 나오죠. 3장인가 2장인가요? 2장에 나올 겁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3장이죠. 요한복음 3장에 2장 예, 죄송합니다. 2장 1절로부터 쭉 나오죠. 요한복음 2장 1절로 쭉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손님으로 갔단 말이에요. 손님으로 갔을 때는 문제만 쌓여요. 근데 예수님이 어느 날 혼인잔치의 주인으로 딱 역사하니까 뭐가 됐습니까? 물이 변해서 뭐가 됐다고요? 포도주가 됐다 그랬어요. 이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돼요. 안 되는 게 아니라 불가능이 가능한 걸로 바뀌고 질병이 치유로 바뀌고 모든 게 다 바뀌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봐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여러분의 주인이셔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에요. 다른 거 붙잡지 말고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뭘 전했느냐?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바울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했어요. 우리도 이거 전하면서 참으로 이 축복 속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믿음은 단순한 건데 복잡하게 믿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단순하고 단조롭게 믿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믿는 우리가 되어서 모든 걸 바꿔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기도하는 종들 이 밤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근본, 기본, 기초가 분명해져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는 축복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한 비대면으로 예배하면서 말씀 듣는 주의 종들에게 들을 길 열어주시고 2번, 3번 반복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5가지의 확신이 들고
5가지의 응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만 의탁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